아무리 명산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 가보지 아니하고 무슨 지적도를 펴놓고 지도를 펴놓고 뭐 동서남북이 어떠니 겨울의 경치는 어떻고 뭐 여름의 경치는 어떻고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준비해서 두 발로 등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실천하지 아니하고 산만 보면서 이러니 저러니 말들만 많아요. 우리 믿음이 북쪽으로 가면 이러하니 동쪽으로 가면 이러하고 서쪽으로 가면 이러하고 뭐 산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실천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언뜻 해국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중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중이시지만은 한국교회의 목사님 중에서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근데 그 해국이라고 하는 종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예,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시간에 포항에 지진이 났는데, 거기에 내려가서 붕어빵 굽는 목사가 있더이다. 그 사람이 난 이름 석자는 모르지만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얘기 듣고 야 대단하다. 진리는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나도 존경해요. 그런 목사님을. 실천하잖아요. 예. 추운 겨울에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붕어빵 굽는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실천하고 나눠주고 위로하고 상담하고 그게 오늘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이 한 7, 800만 밖에 안 되는데 땅덩리라고 해야 뭐 강원도 땅, 경상북도 땅밖에 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있습니다만은 매일 기도해요. 유대 사람들이 지금도 기도할 거예요. 그 통곡의 벽을 붙잡고 하나님 하고 그 이 짝에 왼쪽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성경을 또 열심히 읽더라고요. 매일 한 400~500명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앉아서 읽는가 다 서서 읽어요. 오른쪽에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눈물 흘려가면서. 근데 통곡의 벽에 큰 여의도 광장 같은 광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여군들이 나와서 군사훈련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구나. 한쪽에서는 성경 보고 한쪽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센터에서는 여자 군인들이
군사훈련하고. 이렇게 보면은, 야, 이 나라가 됐구나. 노벨상이 가장 많은 나라.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나라.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영적인 센터를 예루살렘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이 있으면 물질적인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앉아서 하나님 하나님 아무리 외쳐도 실천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성지순례하다가 보면은 마지막에 출국할 때 우리가 이제 이 물건 저 물건 많이 사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을. 그래서 공항에다가 영수증을 딱 디밀면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10만 원어치 샀습니다 하면 공항에서요, 사무실에요, 10,000원을 딱 줘요. 다시 줍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11조 개념이. 대단한 나라죠. 당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10만 원어치 샀으니 10분의 1, 11조 개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20만 원어치 샀으면 2만 원을 주고 100만 원어치 샀으면 10만 원을 줍니다. 얼마나 멋있는 나라입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스라엘에는 한 6, 700만 명이 있지만은 영적인 센터로 생각하고 물질적인 센터는 어딘가? 뉴욕 맨하탄에 월가입니다. 세계 각국의 유명한 은행들이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에요. 그 뉴욕 맨하탄의 월가에 몇 명이 와 있는지 압니까? 100만 명이 와 있어요. 세계 경제를 주름잡아요. AP통신, 로이터 통신, 웰마트, 웬만한,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MGM 영화회사, 그거 다 유대 사람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 유통업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유통업계를 장악하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주름잡거든요. 쥐고 흔들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났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갑니다. 나라 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예수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요즘에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수원 남북교회는 영적인 센터입니다. 물질적인 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꼬?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교동문에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중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죠? 대화를 해야 합니다. 만나서. 우리 전 정부가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소통이 없는 거예요. 소통이 없어요. 그래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 다 앉아서 가름막 딱 치고 몇 명 측근들만 해서 대화가 없어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능력의 힘을 입어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걱정 염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병든 육신의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사오니 저희들이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학 시절에 스승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만 우리 한국 문학의 아주 총로파 시인 가운데 대표적인 우리 박두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시인입니다. 지금 자꾸 하셨습니다만은 한 학기 동안 문학 개론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앞으로 목사가 되실 터인데 딱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서 목회하지 마세요. 그때는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의뢰하는 말이겠지 했는데 며칠 전에 그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스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나가는 말이라도 다도 성령님은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십자가 체험, 사랑 체험, 성령 체험 하지 아니하고서 목회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학생이 지금 기억 안 납니다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저희들 보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아니 사랑 실천하고 기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때는 그냥 귓전으로 학생 시대니까 2학년 때니까 뭐 합니까? 지금 이렇게 지내고 보면 정확한 지적이에요. 사랑 실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가 뭘까요?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겸손하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보이지도 아니하는데.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시야.
그분은 아들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아야 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사랑이 많습니다. 우리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에요. 그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고통은 왜 가지고 있을까요? 육신이 있으니까 고통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다가 넓지요. 바다 웬만한 것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와 같이 넓으신 해량을 베푸시고, 그러나 바다라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다라 할지라도 해안선을 넘지 못해요. 우리 가끔 신문에 보죠. 뭐 며칠 전에도 북한의 사람으로 추정되는 시체가 일본의 해안가에 왔다고 그러잖아요. 쓰레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라 할지라도 아무 것이나 다 받아주는 바다인 것 같지만은 더러운 쓰레기들은 바다가 토해냅니다. 토해내요. 시체 토해내요. 바다가 안 받아들여요. 쓰레기 안 받아들입니다. 토해내요. 육지로 밀어내버려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와 같이 상당히 넓으신 분이지만은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하기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구두 만드는 사람이 구두 만들고 제단사가 양복을 만드는 것과 같이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기도는 직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누구한테 말을 해야 하잖아요. 누가 내 말을 들어줍니까? 누가 내 말을 들어줘요? 남 말 들어주는 것도요 어려워요. 그것도 고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는 시끄러. 내 말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다행이지. 누가 들어줍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데 하나 있어요. 저는 뭐 잘 모릅니다만은 잘 들어주는 데 딱 한 간데 있어. 술집에 가면 돼요. 옆에 아가씨 하나 딱 놓고 팁 좀 많이 주면 한 잔 걸치면 아내 욕하고 상사 욕하면은 아가씨는 맞장구 쳐줄 것 같아. 맞아 이거 다 참 자기 같은 인물 없어. 아이 왜 그랬을까? 그 나쁜 년이네요. 그 나쁜 놈이네. 잘 들어주죠. 잘 들어줍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다 들어줘. 이렇게 얘기해도 다 들어줘.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해야 돼요. 영국의 유명한 브리스톨 고아 원장으로 있었던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아를 한 3,000명을 양육을 했습니다. 비는 주룩주룩 오는데요, 여름에. 먹을 것이 똑 떨어졌어. 고아원이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면 얼마나 고심이 되겠습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3,000명의 고아들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어찌하오리까? 그거 큰 걱정 아닙니까? 무슨 개돼지도 아니고. 그랬더니 저녁에 빵차가요 5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빵차가 제과점 차가요. 그 조진블루 목사님이 이거 웬일입니까? 우리가 요청한 적도 없는데. 그랬더니 기사 한 분이 빵 유통 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고아원이 눈에 보이길래 이 빵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사장님이 그거 처리해. 오늘 유통기간 지나면 안 되는, 오늘이 마지막인데 마침 여기에 고아원이 눈에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그 고아원에 갔다가 기부해. 기도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러셨어요. 다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누가 부르면 우리 사람은 다 반응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신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시면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세요. 아니 네가 왜 오늘 나를 부르는가? 여러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일반적인 은총의 개념에 의해서 복 주시는 건 복 주시죠. 그러나 반응은 하지 아니하신다고요. 불러야 반응하죠.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헬라어로 에크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회개할 거 다 회개하고요. 일반적인 순서가 있어요. 자,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이 이러이러하니, 사업이 이러이러하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쳐야 돼. 우리가 높은 사람도요 만나기 어려워요. 여기서 높다고 하는 얘기는 지위가 높으면, 인격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 지위가 높으면 어렵다고요. 만나기 어렵습니다. 절차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도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기도는 식사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허덕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먹을 거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기도 하십니까? 예? 예? 감사기도 하셔야 돼요. 손 들으라고 하면은 안 드신 분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예 안 하는 거예요. 하세요. 오늘 점심이라도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먹을 거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뭐 가정일이니 자녀의 일이니 무슨 사업장의 일이니 남편 일이니 아내의 일이니 우리가 어렵습니다. 양태 진퇴양난이 살면 좋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어요. 부르짖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40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것을 모세가 인도해낸 거 아닙니까? 그 십계명을 받고 광야로 내려오니 형 아론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엎드려 놓고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내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너희들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자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앉았으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환장하는 거죠.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그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이거 어찌하려고니까, 이거. 그 기도의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시라나이.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서 이르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맑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재 기도한 것입니다. 너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3년 6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이 자연의 움직임도요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지진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 지질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지진이 일어납니까? 땅이 스트레스 받는데요. 땅도. 이번에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땅도 스트레스 받는데 그러니까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인간 아닙니까? 우리가 땅을 스트레스 받게 하지. 그래서 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거 아닙니다. 등기치고 내가 앉았어도 그건 자본주의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것도 내 땅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가지고 장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땅 투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헨리 조지의 말입니다. 감리교 집사예요. 유명한 고전 경제학자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으니 비를 내려주소서. 기도할 것밖에 없지. 한 번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두 번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세 번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쭉쭉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 그러면 글자 그대로 만사형통이죠. 그죠?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 어머니가 자식 키우면서 2살, 3살, 4살 먹으면 그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줍니까? 그러면 그 자식 어디로 가라고? 베린 자식이지. 그러니까 변호사들 모여놓고 네 아버지 뭐하냐 그러지. 내 앞에서 조칙 써라 이놈들아. 이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자식은 내 뜻대로 안 내놓으면 돈 가지고 됩니까? 자식 교육이라고 하는 게. 하나는 기도했을 때 즉시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때가 되면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죽을 때 돼서도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하나님 뜻입니다. 그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 어찌합니까? 할 수 없지. 그때 주시는 거. 또 하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것도 응답입니다. 아니,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응답이 없네. 그것도 응답입니다. 먼 시간이 지나가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직업과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의사소통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소통해야 돼요. 갈멜산에 올라와 있는 엘리야가 7번째 기도하니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선지자도 기도 응답을 즉시 받지 못했습니다. 7번째 가서 응답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다음의 왕은 다윗인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많은 사람들 그런 노래를 했거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현재 왕은 사울인데 그 말을 들은 사울이 기분 좋겠어요? 후계자가 되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도망 다녔는지 몰라요. 그러면 다윗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이 우인한원에서 매일매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이 암울한 생활 가운데에서 오로지 붙잡고 있어야 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자,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시편 1절에서 3편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 명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대단하죠. 이 정도 믿으면 돼야 됩니다. 천만 명이 나를 대적해서 덤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믿음이. 그러면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세례 받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멋있게 고백해 놓고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3년씩이나 쫓아다니는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모른다 했어요. 죽을까 봐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을 때 불쌍히 여기셔서 그 나사로를 위해서 무덤 앞에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제부터 기도하자. 네. 기도하세요. 신앙의 ABC 중에 기초입니다. 기도 한마디 안 하고. 기도 한마디. 네. 뭐 마누라다는 건 7불줄이라고 하는데 8불줄인가요? 우리 집사람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같은 목사로 존경해요. 네,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일주일에 3번씩 청계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있어요. 기도하고 내려와요. 기도하고 내려와요. 이 집사람이 뭐라고 하면 난 찍소리 못해요. 웬만하면 다 들어줍니다. 기도 아닌가? 기도 아닌가요? 네, 기도 아닌가? 뭐 기도 뭐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죠. 또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네. 기도해야 합니다. 자, 죽을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죽을 때가 됐어요. 임상병리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죽음을 많이 보았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처절하게 죽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죽을 때 되면요, 몸부림친대요. 못 본대요. 어차피 죽을 거.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그거 다 놓고 갈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 말로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 정도입니까? 이제는 죽어야 되는데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처절하대요. 안 죽으려고. 아, 그러다 안 죽나? 그런데 정말 끝났구나. 이제는 갈 때가 됐구나. 그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대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좀 많이 베풀걸. 조금 베풀걸. 베풀고 죽을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내가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악의 모든 것들을 도말시키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33살에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면 나 죽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이 말씀은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이거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야 되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내 말 들어줍니까? 그렇다고 뭐 어떻게 술집 갈 수 있어요? 그 TV나 많이 하려고 교연 영생하는 거, 아약 떠는 거, 그거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내 딸이 이러이러합니다. 내 아들이 이러이러합니다. 필요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엎드리세요. 엎드시라.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몸이 아플 때입니다. 몸이 아플 때. 의사 잘 만나는 것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수술을 합니다. 중환병에 걸렸는데 이제 병원 가야 될 텐데 하나님 좋은 병원 만나게 하시옵소서.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옵소서. 어제 그저께 뉴스인가요? 조직세포를 띄었는데 전립선 암이라고 해서 띄었어요. 그 병리사가 어떻게 바꿔치기 했는가 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을 전립선 암 수술했다는 거 아닙니까? 의사가. 멀쩡한 사람. 보니까 병신 됐더라고요.
그러면 의사가 전립선 암이라고 해서 내시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알 거 아닙니까? 아니, 이상하다. 이 사람 분명히 조직세포 검사해보니까 전립선 암으로 나왔는데 이거 암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의사가 전문의가 알 거 아닙니까? 내시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암 조직세포는 달릴 거 아니에요. 그건 수술을 멈추든지 해야 할 일이지. 그걸 끝까지 수술해버립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병원 잘못 만났고 의사 잘못 만났지. 언제는 어린아이 충치한다고 치과 갔다가 20분 만에 죽어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멀쩡하네. 20분 만에 죽어 나왔어요. 보니까 마취를 약을 잘못 쓴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5장 13절에서 16절에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지만은 감사하며 기뻐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아니하면 죽는 것과 같이 믿는 자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에요. 장로는 목사들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면서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 있는 자가 병든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말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적어도 식사 기도만 이래도 너무 또 길게 하시면 뜨끈한 국이 식으시니까 식사 기도는 적당히 하시고 오늘 모임에 가서 식사 기도하라고 하면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도록 기도하면 참 그것도 맞네. 그 전에 우리 과천 식구들은 알 거예요. 주일 낮설교인데 모든 순서는 20분에 다 끝나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설교가 20분, 늦으면 한 25분쯤에서 들어갑니다. 근데 장로님 한 분이 기도하셨다 하면은 봄에 노고지리가 우지진다는 것 시작해서 종달새까지 나오면요. 기도를 거짓말 안 해요. 20분씩 해요. 이거 환장하겠어 이거. 설교하고서 웬만하면 12시 10분 아주 늦으면 12시 20분 전에 15분 전에는 오늘 좀 길어지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고 가끔 이렇게 길어지는 수가 있어요. 막 기도를 막 20분씩 해야 되면 이거 그냥 설교가요 안 돼요. 우왕좌왕하고 막 쫓겨가지고 그러니 이거를 말을 하자니 삐질까 봐서 이제 본인이 그걸 잘 생각해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 짧아서 좋아. 얼마나 기도 짧고 원래 낮 예배 시간에 기도는 짧아야 돼요. 길어야 3분 2분에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요런껏 해야 돼. 지혜롭게. 그러면서도 쉬지 않고 출기차게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손 주무시고 내 생전에 기도하리라. 시작. 내 생전에 기도하리라. 내 생전에 기도하리라. 내 생전에 기도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지곡과 같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